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칭의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최종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을지 모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문제지만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때 확신하는 것은 너무 느린 거죠. 지금부터 말씀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뭐냐? 구원의 확신은 좋은 거지만, 바른 거지만, 어떤 목회자라든지 성도들에 의해서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든 죄 가운데 살고 믿음을 떠난 삶을 살아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을 않고 믿음 생활 안 해도 내가 옛날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분명히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설령 좀 교회는 안 다니고 믿음은 없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참 위험한 확신이죠. 그러나 바른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 의해서, 특히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확신하고 내가 인식하게 되고 내가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됐다. 이건 참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됐다.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구원의 확신. 로마서 8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영과 함께 나의 영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렇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성령에 의한 확신.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확신이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성령의 외적 확신, 내적 확신을 가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9가지 열매들을 맺으며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팔복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사는 이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증거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5장 5절하고 8장 16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말씀 외에 본문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의 중요성과
확실성을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항상 고려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반론자가 있느냐? 사도 바울님,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간에 세상에 살면서 버림받지 않고 마지막 천국까지 궁극적인 구원, 천국에 꼴이 날 수 있는, 그것까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이 확실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더 확실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로마서 9장하고 10절에 보면 더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욱.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더욱이라는 글자가 오늘 본문에 2번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본문에 더욱이란 말이 2번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2번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이제는 지옥에 떨어지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은 뭡니까?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히 사는 그런 성화, 이것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영원한 구원, 그때는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폭넓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더욱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더욱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라는 말의 앞과 뒤를 통해서, 앞에는 뭡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 그의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나서 더욱은 뭡니까? 그런데 이 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면서 구원하시는 작은 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우리를 진노해서 구원하는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작은 일은 하나님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냥 따라오는 당연한 진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큰 일을 행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를 진노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확실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이라는 말을 2번씩이나 써요. 그 다음에 10장은 뭡니까? 10장에는 더욱이라는 앞에 뭡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는데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에 우리가 의롭다는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그 의가 없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에 엄청난 큰 일을 행하셨는데 더욱 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쯤이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확실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형벌, 지옥으로 가야 될 그 형벌에서도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따르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구원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지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양의 우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다니는 양은 안전합니까?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목자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은 안전하지만 그 우리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으로 간 그런 양들은 이리가 늑대가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당연히 주님 안에 있은 자들은 안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영원한 것이라면 한번 구원도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거역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믿음도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면 당연히 한 번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지만 믿음을 배반한 자들도 다 구원받는다고 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킨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자,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런 영혼들은 아무도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하나님이 먼저 크게 하신 일은 뭡니까?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마지막 때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두 번씩이나 로마서 5장에는 5번이나 사용돼요. 더욱 하나님이 이러한 큰 일을 하셨는데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런 작은 일이야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도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의롭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아니면 그의 말씀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단순히 교훈의 말씀, 이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랑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지으신, 형벌을 받으신, 진노가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의 피고, 그의 피를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고, 대제사장이 그것을 속죄소에 뿌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실제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속죄소에, 천국의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이라는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강조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왜?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당연하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한 천국의 속죄제의 뿌림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같이 앉아있는 존재, 그것이 구체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칭의에 근거한 올바른 확신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기쁨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에 보면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려는 것이다.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내 욕심대로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즐겁게 쾌락을 누리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가장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가 단순히 죄를 용서해달라고 몇 마디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렇게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그 삶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냥 세상에 살면서 그냥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다. 그냥 보험 하나 듣는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누구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이제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기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표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 칭의,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살아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를 아직도 생각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나의 죄가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거짓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 구원파 같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자기는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전혀 걱정도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구원과는 관계없다.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구원파와 같은 이단인 구원파와 같은 거짓 구원의 확신인 거죠. 이것도 문제지만 또 율법주의자와 같이 되어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나는 이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닌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지속적인 그런 습관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두 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주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경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문제이고, 율법주의에서 내가 신앙에 좀 좌절이 될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의문을 가진,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칭의의 교리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의 죄는 이미 심판받았다. 그래서 형벌로부터 이제는 영생으로 구원받았다. 이 균형 있는 구원의 확신, 근거 있는 구원의 확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의 삶을 통해서 확신받는 이 건전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어디에 내어줌이 됐습니까? 십자가에 내어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머지 이런 활동과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지, 본질은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함과 거룩함, 그것을 숙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먼저 말씀을 지적으로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칭의의 원리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사랑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먼저 깨닫고, 그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마음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내가 믿어져야 돼요. 그러나 내 의지로만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궁극적인 구원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